안녕하십니까? 성경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예언서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마다 그 복잡한 상징과 예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장막을 한 겹씩 걷어내며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요한계시록 17장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잠시 멈춰섰던 계시록 강해의 여정을 다시 이어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은 통찰과 분별력을 더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책의 성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을 날짜별로 기록한 비밀 암호책이 아니라 상징으로 가득 찬 거대한 그림책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눈앞에 생생한 그림들을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해석하는 열쇠는 대부분 구약성경, 특히 다니엘서와 이사야, 그리고 시편과 같은 선지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숫자 3은 하나님을, 7과 10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그리고 12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10을 3번 곱한 1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000년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셀 수 없이 거대하고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마치 망원경과 같습니다. 같은 주제, 즉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반복해서 보여주지만 망원경을 조절하듯 점점 더 깊고 더 자세하게 다른 각도에서 그 심판의 본질을 비춰줍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계획을 더욱 온전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7 환상으로 구성된 계시록의 6번째 환상,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루는 17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끝을 향해 거의 다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큰 바벨론의 멸망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흥미롭게도 17장은 바벨론의 영적인 멸망을, 18장은 세상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같은 심판을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장과 20장에서는 사탄의 삼위일체라 불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 즉 사탄의 최종적인 운명이 그려집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큰 바벨론의 동반자. 둘째, 큰 바벨론의 유혹.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바벨론의 정체입니다. 먼저 큰 바벨론의 동반자를 보십시오. 3절에서 여자는 붉은 빛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바로 그 짐승입니다. 이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광야에서 붉은 용, 즉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17장의 여자는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짐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 그와 한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작동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짐승으로 대표되는 폭력과 강압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나 권위주의 정권처럼 힘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방식이죠. 다른 하나는 음녀로 대표되는 유혹과 회유입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처럼 세상은 한편으로는 힘으로 억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꿰어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려는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굴복시키려 합니다. 두 번째로 큰 바벨론의 유혹은 실로 막강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이는 부와 권력, 사치를 상징합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금자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며 유혹합니다. 첫째는 쾌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상징되는 이 쾌락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영혼을 파괴합니다. 둘째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 즉 방종과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짓된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셋째는 부입니다. 여자의 화려한 치장은 그녀가 부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왜 바벨론이겠습니까? 고대 바벨론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많은 물 위에 자리하여 해상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곧 부유함을 상징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끝이 왔고 내 생명의 줄이 끊어졌도다 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를 약속합니다. 나에게 와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길드 문제와도 같습니다. 우상숭배적 의식에 참여해야만 길드에 가입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부를 얻기 위해 신앙을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큰 바벨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특정 종교 집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혹은 미래에 재건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보편적인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탄의 권세인 짐승과 동맹을 맺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영향력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녀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지 로마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바벨론의 특성을 가진 당대의 제국이었을 뿐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부와 쾌락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모든 거대 세력들이 바로 큰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올 것입니다. 그녀는 단일 국가가 아닌 다국적 실체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적입니다. 6절에서 그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절하고 음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강요합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17장의 음녀 바벨론과 21장의 신부새 예루살렘을 대조시킵니다. 17장에서는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와서 이리로 오라,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21장에서는 똑같이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와서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17장에서는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갑니다. 21장에서는 성령이 그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17장의 여자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 불립니다. 21장의 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불립니다. 17장의 음녀는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겉모습을 꾸밉니다. 21장의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보석처럼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이 대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큰 바벨론은 안티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인 도시가 아니라 정결한 신부로 단장한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큰 바벨론 역시 문자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즉 세상 그 자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일 수도 있고 로마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파리, 런던, 뉴욕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스도는 빼고 너 자신만 가져오라. 내 발 앞에 경배하면 너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외치는 모든 세상의 중심, 심지어 오늘날의 화려한 대중문화의 상징인 헐리우드까지도 이 바벨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상 숭배적 현상의 원형이며 근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은 분명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에 면역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은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은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성이 잘못된 맥락 속에서 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부와 아름다움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맥락을 비틀어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추구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끕니다. 둘째,
세상의 제안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셋째,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비해 본질적으로 열등합니다. 창조주보다 더 아름답고 우리를 지으신 분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넷째,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음료가 주는 쾌락처럼 세상이 주는 만족은 순간적이며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음녀와 동침하면서 동시에 신부의 행렬에 설 수 없습니다. 선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벨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을 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은 이미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속삭일 때 속지 마십시오.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일시적이고 결국 사라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 당신에게 참된 진리와 아름다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 즉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도시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타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큰 바벨론을 향해 있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끝없이 원하고 또 원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 큰 음녀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화려한 자주비독과 금잔 너머에 있는 가증함과 신성모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그리스도께로, 바벨론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의 거짓된 매력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의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함께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